함께 기도하고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또 활짝 열어주시고 이 시간에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하고 또 배우고 그럼으로써 우리 삶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세상의 온갖 오염된 그런 것들로부터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2서 그리고 이제 오늘 3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 2, 3서는 요한서신의 큰 특성을 잘 담고 있긴 한데요. 무엇보다도 요한서신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장 중요한 개념은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 곧 로고스라고 그랬죠. 말씀이신 그분. 말씀인데 우리가 보통 말씀이라고 하면 하도 그 오용된 그런 단어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그 뭐라 할까요? 오해할 수 있긴 한데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로고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의 존재죠. 다시 말하면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냥 보통 우리가 말하는 그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인격자라고 하죠. 그리고 이건 이제 성자, 하나님의 신성을 강조할 때는 성자, 그리고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요 말씀이 육신을 하셨다. 그래서 성육신 할 때 여기는 주로 이제 인자, 사람의 아들. 그래서 성자이신 그 하나님이 곧 그 말씀이신 그분이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요 개념은 요한서신에서 절대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그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서 무엇이 나타나냐면 성자로서의 그 하나님의 그 신격, 그리고 사람의 아들로서의 인격. 그래서 신격과 인격이 갖춘 요 부분이 기독교 역사상 2000년 역사상 늘 문제가 되어왔던 거예요. 신격만 강조하고 인격을 인격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때, 또 그 반대로 인격만 인정하고 신격을 거부할 때, 지금도 이제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있어서 늘 우리한테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절대 인정을 하지 않죠. 오래된 얘기들이죠. 이게 여호와 증인들만 그랬던 게 아니라 그 당대 예수님이 계실 때도 여전히 그랬던 문제들이고, 반대로 예수님의 인격 자체를 또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늘 우리 교회의 도전이 되어 왔단 말입니다. 아니, 요한서신의 배경에서도 늘 이 부분, 성자와 신격과 인자로서의 인격, 요 둘을 늘 그 신인 양성이라고 하는 이 신학적인 내용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요한서신을 봐야 돼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마찬가지죠. 특별히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그 1장에서 이미 그 인자이신 그분이 신으로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서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하는 것을 1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이런 내용을 우리가 늘 마음에 담아두고 요한서신을 봐야 될 거예요. 특별히 이제 오늘 요한서신 중에서 이제 요한 3서를 공부할 건데, 요한 1서, 그다음에 2서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내용이 있는데, 요한 1서가 바로 이 내용을 얘기하는 거고, 요한 2서에서는 특별히 요 내용, 다시 말하면 신인으로서, 말하자면 신격과 인격을 갖추신 그분으로서 말씀이 곧 육신을 입으셨다 하는 요 내용이, 이게 복음이라고 그랬죠. 복음.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3장 16절에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늘 암송하고 할 때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에 초점을 맺어요. 맞아요. 다른 건 아니에요. 맞아요. 사랑은 맞는데 어떤 사랑이냐면,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그분을 보내셨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육신 보내셨다. 요게 곧 복음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이 왜 보내셨는가? 그건 분명히 말하는 거죠. 복음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오셨다는 얘기죠. 보내셨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이 복음의 내용이 이게 뭐냐면, 요 복음의 내용이 이게 진리다. 진리라는 말은 참이죠. 거짓이 전혀 없는 거지. 우리가 참말로 할 때 거짓이 없다, 거짓말이 아니다 라고 할 때도 참이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나라 말에 이 참이라는 말은 굉장히 와닿는 게, 근데 요즘은 참말이라고 하면 그런 단어 자체를 안 쓰죠. 요즘은 참말 요즘은 쓰나요? 거의 요즘은 그런 말 안 쓰는 것 같아요. 안 쓰는 이유가 뭐냐면, 요즘의 그 큰 특성 중에 하나가,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특성 중에 하나가 절대성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절대성. 요 부분이, 그래서 늘 절대성과 돼 있는 게 뭐냐면 상대성이죠. 그러니까 상대성만 인정하려고 하지 어떤 절대성은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요게 아담부터 시작된 이야기지. 사실은 따지고 보면 절대성이라고 한다는 것은 여기에 바늘 끝 하나도 이게 구멍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이해가 가능할까요? 이게 어떤 그 컵에 물이 담겨 있는데, 여기에 순수한 물이 담겨 있을 때 참, 또 절대적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아주 조그만 잉크방울 하나만 떨어뜨려도 그게 오염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염되어 있지 않다. 근데 상대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오염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절대적 가치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 신인가? 지금 참이란 말 또 쓰는 거죠. 하나님이 참 신인가? 상대적으로 다른 신은 없는가? 어떤 절대성에 대해서 내가 인정을 하려고 할 때에
스스로가 불안해요. 그래서 요즘은 모든 것을 얘기할 때 누군가가 얘기하면 왜 너만 그렇게 주장을 해?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데 있어서 그 이야기, 그 주장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것보다는 인정을 하지만 또 다른 것도 인정해달라, 뭐 그런 내용이겠죠. 그런데 우리 인간 사회라든지 또는 학문이라든지 뭐 모든 것에 있어서는 그 상대성도 인정을 해줘야 될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늘 얘기하지만 요 부분, 성육신, 요 부분만에 있어서는 이건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하고 싶어서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해 안 한다, 이해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이게 사실이 아닐 수 없다는 거죠. 사실일 수밖에 없는 이 역사라는 거 하는 거죠.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자꾸 우리는 그 절대적인 참이라는 말, 절대성이라는 거,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요 내용을 전제로 주었을 때 여기에는 이게 이제 참이라는 거, 말하자면 진리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는 절대적인 것이지 여기에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말할 때 1.16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할 때에는 이러한 내용에 대한 얘기인 것이지요. 사고나기에서 말하는 성경 글자가 한 글자가 빠졌든 한 글자 더 넣었던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학자들도 그렇고 일반 성도들도 그렇고 마치 성경을 번역할 때 한 글자를 더 집어넣고 빼고 하면 이게 그게 아니죠. 요 내용에 대한 얘기인 것이죠. 사람이 성경을 이렇게 필사하다 보면 틀린 글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 한다면 그 틀린 글자 하나 때문에 성경 전체의 그 복음이 진리가 훼손됐느냐? 물론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구약에서도 구약사본을 그 필사들에게 복사할 때 오류가 생길 수 있잖아요. 잘못 적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다가 요 부분은 잘못됐다라고 꼭 표기를 해놨단 말이죠. 그걸 다시 지울 수 없으니까. 왜냐면 토판이라든지 양피지 같은 데다가 글을 쓸 때 글자가 틀리면 그걸 지우고 다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 옆에다가 표시를 해놨던 것처럼, 어쨌든 늘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보내셨다. 사실 여기에 더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는 거고, 그 결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었다 했을 때 가장 극적인 표현이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처럼 생명이 사망을 집어삼켰다,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요한 2서에서 배웠어요. 그러면 이제 요한 3서에 와서 특별히 한 구체적인 예를 가지고 지금 이런 문제가 왜 생겼다고 그랬죠? 요한 1, 2, 3, 4를 기록하게 된 배경이 기독교 교회가 유대교와 완전히 분리되어 가는 상황이죠. 어떤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나왔다라고 이제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역사적으로 잘못된 생각이죠. 왜냐하면 구약의 역사를 신약의 역사와 이렇게 연결되는 과정에서 유대교는 여기서 떨어져 나온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신약으로 오지 못하고 구약에서 떨어져 나온 것이 유대교고, 우리니까 이런 얘기 하겠지. 저 사람들은 그런 얘기 안 하겠지. 이걸 인정 안 하니까 이게 이제 교회가 되겠죠. 기독교가 되겠죠. 이 과정에서 늘 이 기독교를 대표하는 게 교회란 말이죠. 교회. 이 유대교가
기독교를 늘 공격하는 대상이 되죠.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기간 동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 계시는 동안에 유대교에서는 아주 엄청난 운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전 세계를 전 세계라 해봤자 주로 이제 지중해 그쪽 연안이 되겠지만 전 세계 곳곳에 회당을 건설하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그 유대교를 전하고 할례를 전하고 절기를 전파하고 해서 예수님이 오실 그 즈음에 유대교가 굉장히 많이 확장이 돼요. 근데 이게 바울에게는 엄청난 기회를 또 제공하죠.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항상 그 복음을 전하는 그 기지로 삼는 것이 바로 이 회당이었단 말이죠. 먼저 어느 도시에 갔든지 회당을 찾아가서 회당에 가서 말씀을 회당에서 이제 구약을 읽고 강론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강론이 끝나면 누구든지 랍비에게 물어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화를 하는 그런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바울은 그 시간을 이용해서 랍비들이 말하는 그 구약 성경의 잘못된 내용들, 바울 서신에서도 얘기죠. 허탄한 이야기들. 특별히 이제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이렇게 그걸로 자랑을 했단 말이죠.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다윗 얘기하고 아주 그냥 그 뭐랄까 열정을 가득 담아가지고 그리고 할례를 행하는 거,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한 굉장한 프라이드. 지금도 유대인들은 똑같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늘 이의를 제기하고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는 도대체 이 기독교가 왜 우리 근간을 흔드는구나, 우리 뿔을 흔드는구나 해가지고 계속 그 교회를 박해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고 또 그 유대교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기독교인이 된 거죠.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방 교회도 마찬가지고 주로 그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한 사람들은 그 유대교를 통해서 이미 구약에 대해서 충분히 많이 공부를 한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개종을 했다고 해야 되나? 말하자면 이 잘못된 역사로 갔다가 제대로 돌아오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제대로 다 알고 들어온 사람도 있지만 그 가운데는 여전히 그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그 유대교에서 말하는 그런 것을 그냥 습관적으로 행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죠. 베드로 같은 경우도 할례를 받고 자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렇게 3년 동안 복음을 제대로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이지 거기에 가서 이렇게 같이 이방인들이죠. 같이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바울이 오니까 슬그머니 자리를 떠나는데 마치 불결한 자리에 와 있다는 것처럼 방송이 좀 제대로 되나요? 불결한 자리에 있는 것처럼 말하자면 툭툭 털고 일어서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을 가지고 베드로를 굉장히 책망했는데 그뿐만 아니겠죠. 특히 이제 헬라인들 가운데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가운데 유대교에 대해서 충분히 이렇게 접하고 있다가 이제 복음을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로 온 사람들 중에는 간혹 그런 사람들 중에 왜 우리는 이 할례를 부정하지? 왜 우리는 음식법, 제사, 절기 이걸 왜 우리는 안 하지? 우리 교회에서도 하면 좋지 않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것을 이제 아예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고 여러 교회 찾아다니면서 그걸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걸 가르쳐서 바울은 거짓 복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특별히 그 유대인들은 그 당시 엄청나게 그 유대교를 전하려고 하는 그 열정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교회를만 찾아다니면서, 요즘도 뭐 어떤 종파에서는 교회의 그 뭐죠, 이 아파트라든지 그 집 문 앞에 교회 명표만 있으면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있죠. 꼭 교인들만 찾아와가지고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도 그런 순회 전도자들이라고 소위 말하긴 한데, 유대인들도 그런 일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그 당시에는 뭐 선지자라는 말이나 교사라는 말이나 이게 같은 의미로 사용됐었으니까, 지금은 선지자가 없죠, 당연히. 사도 이후에는 당연히 선지자가 없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아직은 불분명하게 구분되지 않아서 그런 거짓 선지자들도 덜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참이란 말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참이라는 말은 무엇에 대한 참이냐 하면 이 진리에 거짓이 없다는 점에서 이 내용을 우리가 담아두고, 이 진리와 사랑으로, 진리는 항상 사랑을 동반하지 사랑이 없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란 말이죠. 그럼 사랑에는 또 진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할 때 거기에 항상 밑에 깔려있는 것이 뭐냐면 진리, 복음이 곧 진리라고 그랬으니까, 이 내용이 없는 사랑은 그건 사랑이 아니지. 그냥 사랑이라고 하는 흉내를 내는 것이죠. 참 사랑이 뭐예요? 거짓 사랑 말고 참 사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게 참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거 말고 사랑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말하기 좋게 좋은 말로 나 너 사랑해, 하늘의 별도 따다 줄게, 너 손끝에 물 한 방울도 안 묻힐게 하는 말로 이게 위장을 하는 것이지. 위장. 그러니까 참 사랑이라 하는 것은, 이건 오직 유일하게 참 사랑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이 그게 참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을 덧입은 것이지요. 내 안에 어떤 사랑의 감정이 불러일으켜가지고 누구를 사랑한다, 그거 여러분 속지 마세요. 다 그걸로 속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거 가지고 너 옛날에 나한테 이렇게 해준다 했잖아. 그 속인 사람이나 속임을 당한 사람이나 똑같은 것이지. 우리 어른들 말로 제 눈에 안경이다,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 한다는 것이 이게 다 그 말이란 말이죠. 살아보니까 아니라는 거지. 아니지요. 왜 아니에요? 참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사랑의 흉내만 내는 것이지. 사랑의 흉내만 내다 보니까 알맹이가 늘 빠져. 안고 없는 찐빵이란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지. 그러면 진리라는 것은 뭐예요? 진리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오염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가 살아왔던 오랫동안 경험, 습관, 이런 게 뭐냐면 늘 상대성의 그 관계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 사람과 저 사람과 사이에서 우리가 갈등도 하고, 내가 이 사람 편을 들어야 될 것인가, 저 사람 편을 들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둘을 화해시킬 것인가, 늘 이런 부분에서 취사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취사 선택할 때에 항상 기준이 뭐냐면 좀 미안한 얘기지만 나의 이익이에요.
내 내가 누구 편을 드는 게 나한테 실질적으로 밥 한 끼라도 더 생길 것인가. 그게 정도 차이가 있는 거지. 어떤 사람은 그게 아주 심한 사람도 있고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게 조금밖에 안 보여서 남들이 볼 때는 이기적으로 안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내면을 파고들면 결국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지. 내가 몇 번을 양보하는 척 하는데 결국은 그게 뭐냐면 그 사람에게 호감을 사가지고 나중에 더 큰 것을 확 홀라당 삼켜먹으려고. 그게 사기꾼들이 하는 전형적인 수법이잖아요. 사기꾼이 처음부터 뭐 뺏어가나요? 줄 거 다 줘요. 뭐 밥도 주고 술도 사주고 뭐 집도 사줄 것처럼 뭐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환심을 사가지고 그렇게 뭐 특별히 수입도 없는 돈 잘 쓰고 다니는 사람 사기꾼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건 조심해야 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짓 복음은 뭐냐면 이 참 진리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갖고 있긴 있는데 99.999까지는 가지고 있는데 0.00001%의 거짓을 담는데 그 거짓의 목적, 그 사람들이 그 거짓을 그 진리에다가 숨겨놓은 이유가 뭐냐면 따져놓고 보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죠. 뭐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보통 뭐 생각할 수도 있겠죠. 우리들도 뭐 매사에 다 그렇잖아요. 어떤 걸 판단하려고 할 때 다음 주 목요일 날 준하가 이제 이제 수능 시험을 보게 되는데 부모 마음에는 또 우리가 아는 사람들 마음에는 얘가 시험을 잘 봐서 좋은 점수가 나와서 좋은 학과에 가가지고 준하가 이미 합격은 작년에 했지만 지금 한 번 더 도전하는 거잖아요. 좀 더 나은, 좀 더 원하고 공부하고 싶은데 가고 싶어서 다시 도전을 하는 건데 도전하는 것은 나쁜 건 아니에요. 그거 갖고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또 그것에 대해서 응원을 하고 싶죠. 당연히 응원을 하죠. 그런데 이 얘기가 좀 잘못 나왔네. 어쨌든 간에 준하가 시험 잘 보면 좋겠고, 근데 문제는 뭐 어딨냐면 진리에 근거한 우리의 삶인지 아니면 이 진리와 상관없이 그저 인간의 탐욕에 물들어서 욕심을 피우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늘 혼동을 일으키고 양보를 잘해요. 내 아들이니까, 또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 나하고 친하니까, 나의 아버지의 누구 친척이니까, 이런 쪽이 되면 이런 진리를 기반으로 하는 판단이 흐려지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양보를 하고 그러다 보면 진리에 오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진리 얘기하다 보니까 예를 잘못 들었는데 어쨌든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제 말뜻은 그런 게 아닌 것을 이해해 주시고, 이 참 진리는 의당이 사랑을 늘 동반하고 있다. 여기에서 이 얘기가 거꾸로 건너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진리는 안중에도 없고 그저 내 감정에 충실해서 그게 눈에 콩깍지가 씌운 거지. 그 감정에 치우쳐서 사랑이라고 고백을 한다는 것은 그건 기만인 것이고 사기치는 거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랑 그 누가 말했나. 아프죠. 고통스럽죠. 사랑을 한다고 할 때. 그런데 그 밑바탕이 내가 살아온 어떤 경험이나 어떤 욕심을 근거로 하고 있다 한다면
그건 허울뿐인 사랑이지 껍데기 사랑이지 알맹이 사랑은 아닌 거란 말이죠. 알맹이가 빠져 있는 거지. 알맹이가 뭐라고요? 진리. 그러니까 이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한 사도가 이 요한 1, 2, 3, 4를 기록할 때 가장 그 결정적인 어떤 그 요인이 뭐냐면 이 진리에 대해서 도전하는 그 유대교라든지 또 유대교적인 어떤 그런 사상 또 그뿐만 아니죠. 이방인들의 사상. 특히 그 당시 이방인들 사상은 그 당시 이방인들은 일상의 삶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와 떠나서 살 수가 없는 시대란 말이지. 그 당시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우스 신, 무슨 신, 무슨 신, 신이 엄청나게 많지. 요즘에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천주교인들을 보면 1년 365일 중에 축일이 없는 날이 없단 말이죠. 오늘은 누구 성인의 날, 무슨 성인의 날, 무슨 성인의 날.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 성인의 그 공덕에 힘입어서 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게 1년 365일 매일매일 어떤 성인의 말을 만들어 놔가지고 그런 것처럼 그 당시 이방인들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저녁에 눈 감고 잘 때까지 이 우상들 종교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살 수가 없었단 말이지. 그들의 습관이 교회에 들을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런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회가 공식적으로 출범하기 전까지는 이게 잘 눈에 안 보였단 말이죠. 왜냐면 그 당시 그 전 세계의 어떤 상황을 놓고 본다면 그냥 태어나서부터 이방신에게 몸을 바쳐서 태어난 거거든요. 그들이 그 생육하는 그 과정을 놓고 봐도 남자나 여자나 그냥 그 신전에 가가지고 제사 드리는 건 일상이고 제사 드리고 난 뒤에 축제를 하잖아요. 지금도 무슨 뭐 페스티벌 이런 거 많이 하는데 그 페스티벌이 다 그런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페스티벌의 가장 결정적인 것이 남녀 간의 어떤 그 성교합하는 거잖아요. 그건 그냥 신전에는 그런 성창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게 신들과 교합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했다 보고 그 가운데서 이제 뭐 자녀도 나올 수 있다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을 했지 요즘처럼 이게 이런 가정 요즘에 우리가 말하는 가정이라든지 식구라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었단 말이죠. 말하자면 그냥 그게 그냥 일상의 삶이에요. 그렇게 그런 것들이 기독교에 들어올 때 여기에서 어떤 문제를 늘 유발시키냐면은 신학적으로는 이 성육신에 대한 문제, 성육신에 대한 문제가 늘 아니 우리도 또 늘 신을 보고 살잖아. 우리도 늘 신하고 같이 더불어 살았어. 근데 왜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어야 돼? 그럴 수는 없잖아.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이 교회에 자꾸 들어오는 것에 대한 어떤 우려, 걱정. 그리고 사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랑에 대한 개념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의 개념이 아니라 그저 일상에서 자기들이 그냥 익혀왔던 그런 요즘은 이방인이 없으니까 그런 말 아니고 그런데 세속화된 그런 사랑의 개념. 그 세속화된 사랑의 개념이 가장 잘 나타난 사건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가장 그 시대가 그 세속화된 아주 극단적인 요즘 우리 주변도 자꾸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걸 우리가 보고 있는 건데 그랬을 때 이 사랑에 대한 개념 그러니까 요 진리와 사랑의 개념을 분리시켰을 때 어떤 문제가 야기가 되냐면
여기에 이 상대성이라는 그 이웃 그걸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에 뭐가 문제가 되냐면 윤리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게 돼요. 사실 우리 윤리라고 한다는 말은 말의 그 어원을 따져보면 천륜, 하늘로부터 오는 인간의 도리를 윤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땅에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원래 이 윤리라고 한다는 것은 천륜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람의 도리, 사람이 살아야 할 도리, 이게 윤리란 말이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사실 이 천륜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뭐 우리가 뭐 사서상경이라든지 무슨 뭐 그런 것에서도 충분히 다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이긴 하지만 그게 사람들이 고안해낸 윤리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거 거기에는 항상 뭐가 포함이 돼요? 결국은 인간의 제일 밑바탕에 남아있는, 담겨있는 탐욕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윤리라고 하는 것은 이 세속적 윤리라고 하는 그 가치 기준이 뭐냐면 늘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윤리가 결정돼요. 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이 윤리에 대해서 보호받지 못해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미 여러 번 나온 것이지만 버스기사 아저씨가 그 커피 한 잔 뽑아먹은 걸로 해도 해고를 당하는데 그렇죠. 그런 일이 생기죠. 그리고 배고픈 사람이 빵 하나 훔쳤다 해가지고 뭐 4년 뭐 징역 경력도 떨어지고 그러는데 몇백억씩 해 먹는 사람들은 다 빠져나온단 말이죠. 윤리라고 한다는 것이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이 될 때 이게 정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평과 정의는 같이 가는 거예요. 정의가 따로 있고 공평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늘 이 공평의 그 기준이 힘 있는 사람들에게는 최대한의 많은 기회를 주고 힘 없는 사람들에게는 최대한으로 그들의 권리를 뺏어가 버린단 말이죠. 이게 세상의 윤리가 돼요. 가치관인 거란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 항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소위 말하면 요즘 말하면 이게 갑질이라는 거잖아요. 이런 일이 생기는 거란 말이지. 교회 안에서도. 특별히 교회 어느 교회당을 중심으로 어느 지역 교회, 유형교회를 중심으로 놓고 본다면 그 교회를 처음에 창립했던 창립 멤버들이 가장 이런 면에 있어서 낮은 자세를 취하고 남을 섬겨야 될 위치에서 가장 갑질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는 거지. 내가 이 교회를 짓기 위해서 집을 팔았다. 이게 평생 말하자면 그게 뭐라 해야 되나요? 하나의 부적같이 마음에 부적이지 부적. 그 아무 힘도 없는 부적을 갖다가 써서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처럼 내 마음에 양심에 부적을 하나 기록해 놓는 거야. 나는 얼마를 바쳤어 하는 이런 거.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이익을 아니면 어떤 권리를 자꾸 주장하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요한 3서에서 말하는 바로 그 사람이죠. 여기 이제 요한 3서에
요즘 지워도 되겠죠? 이제 요한 사도가 가이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 인물이라고 봐요, 당연히. 근데 이 가이오라는 말 뜻이 이게 참 묘해요. 이게 기뻐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요한 3서에 밑바탕에 깔려있는 게 기쁨이에요. 요한이 가요를 만나러 가는 것에 대해서 어떤 기쁨, 내가 너를 만나면 되게 기뻐할 거다, 그 즐거워할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요한 3서 여기 우리 교재를 봅시다. 313쪽 313쪽 제일 아래에서 바로 위에 단 가이오는 그 당시 로마인들 중에는 아주 흔한 이름이었는데 로마인이었단 말이죠. 로마인 사람 같아요. 헬라 사람이 아니라, 저기 유대 사람이 아니고 기뻐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기뻐하다는 말이 이 요한 3서에 특히 이게 많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특별히 그 314쪽을 한번 보십시다. 314페이지. 여기 요한은 사랑하는 가요를 그냥 부른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가요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사랑이라는 것은 지금 이 사랑인 것이죠. 이 사랑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접착제 역할을 하는 것인데, 거기 보면 가요를 그렇게 해서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했는데, 이 참이라는 말이 아까 참이라는 말 썼다가 지웠네. 이 참이라는 말이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은 참으로 사랑한다 라고 했는데, 그래서 보면 사랑이라는 말에 강조점이 줘있잖아요. 근데 이걸 그 헬라 성경으로 본다면 내가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 그게 참으로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한글 성경에 이것도 알면 참 재미있는 것이지, 모르면 참으로 사랑한다 그러면 거짓없이 사랑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 참이라는 말, 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참이 곧 진리.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 참으로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지, 진리가 없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한 사도가 가요에게 이게 좀 이 서신을 보낼 때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할 때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조금 요 내용을 조금 시선을 바꿔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 참으로 사랑하시겠지, 거짓으로 사랑 안 하시겠지, 오염됨으로 사랑하시지 않겠지. 그 참으로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참으로란 말 자체가 진리 안에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해요? 로고스를 얘기하는 거죠. 말씀 안에서 이게 참 사랑인 것이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지. 그러면 지금 요한 사도가 가요에게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가요에게 편지를 한다고 할 때, 이 가요는 물론 그 결과가 기쁨이겠지. 기쁨이 서로 나누는 거겠죠. 기쁨은 이겠지만, 이걸 조금 더 생각해봐요. 폭을 넓혀봐봐요.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것,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라고 할 때 이 가요로 대표는 되겠지만, 그게 곧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 모두, 다시 말하면 교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가룟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요한 2서에서도 사랑하는 자라고 할 때 그게 어떤 교회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처럼 그 귀부인이라는 말이 교회를 성격을 가리킨다고 그랬죠. 요한 3서에서 말할 때 이 참으로 사랑하는 자 가룟라고 할 때 이 가룟은 어떤 면에서는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 교회를 대표하는 한 인물로서 어떻게 보면 전 세계 교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름으로도 볼 수 있단 말이죠. 가룟. 그냥 한 사람으로 끝날 게 아니라 요한 서신의 어떤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거든요.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을 처음에 세례 요한이 봤을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선포하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은 세상 죄를 짊어가는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할 때 예수님 그 눈에 보이는 예수님 한 사람을 향하여서 말할 수도 있지만 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말은 구약 전체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세상 죄를 짊어가는 어린 양, 저 예수를 보라. 이 개념. 그러니까 그 예수라는 말 자체가 예수라는 말 뜻이 뭐예요? 이제 다음 12월 달에 크리스마스 성탄절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가 그 예수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그런 거죠. 마태복음에서 말할 때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말도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사건은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의 세상에 뛰어든 거란 말이죠.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걸 볼 때 이 가룟라는 인물은 한 인물이긴 하지만 교회를 대표하는 이 서신을 받는 교회의 대표자라는 점에서 어쩌면 그 당시 그 교회를 대표하는 그 교회를 상징적 인물이지만 동시에 전 세계의 교회, 다시 말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참으로 사랑을 받는. 그렇다면 이 참이라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 진리 안에서 사랑을 받는. 진리를 빼버릴 수는 없죠. 오염된 진리는 있을 수가 없죠. 그 진리가 이미 아니니까. 참이라는 말은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함부로 사용할 수는 없겠죠. 가장 요즘에 유행하는 것이 참기름. 진짜 참기름. 원조 진짜 참기름. 본래부터 원조 진짜 참기름. 참기름 하나만 가지고 될 것인데 그 앞에 자꾸 수식을 붙인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참기름은 말 그대로 참기름이어야 되는 거지. 참이란 것은 진리란 말이죠, 진리. 근데 그 진리 안에서 사랑을 받는 가룟은 교회를 대표하는 그 대표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점을 놓고 본다면 이 요한 3서는 그냥 한 개인에게 보내는 서신으로 넘길 게 아니라 교회 전체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그건 계시로 주어진 것이고, 그래서 정경에 포함되는 것이죠. 정경,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구약 성경 66권은 그 어느 것 하나도 우리를
교회를 위해 주신 것이지 그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항상 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말에 대해서 우리는 잘 이렇게 쉽게 와닿지 않아요. 이 공적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번에도 안타깝게도 이태원에서 156명, 159명인가요? 6명 생명을 달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적 책임을 져야 돼요. 누군가가 져야죠. 누가 져야 되겠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공적인 어떤 기관이라는 게 있으니까 몇몇 사람들 잘라내는 걸로 할 게 아니라 공적 책임을 지고 있는 가장 그 책임이 큰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래서 분명히 사과할 건 사과를 하고 책임질 건 책임지고 그렇게 지나가야 되는 것이지 이 공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는 좀 굉장히 약하죠. 그리고 사적인 그런 이해관계가 늘 공적인 그런 책임, 공평, 정의를 더 넘어간다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뭐 이태원 사고뿐만 아니라 어떤 사고들도 마찬가지죠. 돌이켜보기 힘들지만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고 천안함 사건도 마찬가지고 책임을 지려고 하지도 않고 책임을 누군가에게 떠넘겨 버리려고 할 때에 가장 치명적인 해를 당하는 것이 공의가 무너진다는 거죠. 공의가 무너지게 되면 사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게 세속적인 윤리관이라는 거예요. 세속적 윤리라는 거. 있는 자는 더 많이 가져가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고 삶의 질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어쨌든 우리 교회는 가요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가요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우리들 성도들 이 하나님으로부터 진리 안에서 사랑을 받는 우리는 늘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겠죠.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기쁨은 그냥 맛보기 정도로만 생각하고 내 기쁨은 다른 데서 찾죠. 다른 데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거짓 없는 사랑을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은 그냥 잠깐 이런 얘기 할 때 잠깐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는 거야. 나 기뻐. 딱 이 순간 하고 딱 벗어나는 순간에 그건 상관없고 우리는 아프리카 초원에서 굶주린 사자가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어슬렁거리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나를 기쁘게 해줄 내 탐욕을 채워줄 무언가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어슬렁거리고 두리번거리는 조용필의 킬리만자로의 표범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참사랑 진리 안에서 베푸시는 그 사랑을 누릴 자격이 있는지 아니면 누리고 있다고 말은 하면서도 전혀 엉뚱한 곳에 계속 시선을 돌리고 있다 한다면 하나님이 아닌 것에 시선을 돌리고 있다 한다면 그게
호세아서에서 말하는 고멜이 그랬단 말이죠. 고멜과 같은 사람을 호세아가 가서 값을 다 지불하고 사다가, 말하자면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그 포주한테 묶여 있는 상태잖아요. 포주에게 돈을 다 지불하고 자유롭게 건져서 자유롭게 해주고 새 옷을 입히고 혼인까지 해서 너는 내 아내다 라고 법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갖춰놨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신부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걸 다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늘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세상의 어떤 이익이나 세상에 있는 어떤 명예를 추구하고 나간다면 고멜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아니, 그렇게 넓게 말할 게 아니라 우리가, 내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갑질을 한단 말이죠. 누가 그랬어요? 여기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죠. 데메드리오가 바로 그 사람이란 말이지. 이 얘기 좀 더 하고.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요한이 이 가요를 향해서, 가요는 누굴 대표한다고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고 바로 나라는 존재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란 말이지. 여기서 사랑하는 자라고 할 때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그에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는 이걸 읽을 때 줄을 쫙 빨간 줄로 아주 진하게 긋죠.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이 너라는 말을 나로 바꾸죠. 우리는 읽을 때 당연히 있는 대상이니까 내 영혼이 잘되고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빨간 줄을 쫙 긋고, 글로도 모자라서 이걸 따로 종이에다가 따로 적죠. 따로 이게 이쁘게 명함 같은 데 이렇게 카드로 만들어 가지고 늘 그걸 가슴에 넣고 다니죠. 그리고 뭐 그런 걸 뭐라 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느 교회 이렇게 예배당 같은 데 가면 이런 구절을 딱 써가지고 길게 써서 이렇게 옆에 붙여놓는 거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런 말이 과연 내 저급한 인간의 욕심, 탐욕, 이거 하나를 채워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데 우리는 늘 이런 귀한 말씀을, 자 보세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라 라고 할 때 이 복의 내용을 이 세상에서 가장 완전하게 이것을 성취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지, 너 가가지고 죽도록 고생하고 돌아와라 라고 하지는 않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하신 일이 무엇이에요?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마침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묶임을 당하고, 그리고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창에 찔리고 죽으시기까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아까 세례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제물로
닥치시는 거잖아요. 과연 우리가 그럴 위치에 있을까? 한다면 우리가 그 길을 가겠습니까? 아마 다들 그 길 안 가려고 하겠지. 세상에 재밌는 것도 많고 즐거운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은데 왜 그 길을 가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이 말은 그 말이란 말이죠.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라. 강건하라 할 때 이 강건이라는 말은 결국은 왜 강건해야 돼요? 어떤 도전, 대항, 세력이 있단 말이죠. 그쵸? 누가? 호포네오스라고 하는 그 악한 자의 품 안에 있는 게 세상이니까 이 세상과 교회는 늘 서로 도전하고 서로 싸우고 이 세상에서 우리 교회는 늘 세상의 밥이에요. 그쵸? 벌써 시간이 1시간이 다 돼가네. 자, 자 그리고 318페이지로 넘어갑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강건해야 될 것은 왜 강건해냐면 이 세상의 도전이라든지 내 주변에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도전할 때 내가 강건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강건해야 될 이유가 다른 게 없어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강건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로부터 주먹으로 한 대 맞았어. 그럼 내가 강건하는 거 보이기 위해서 주먹으로 한 2대를 더 쳐야 강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 너의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을 대라. 누군가 너에게 오해를 가져가면 심리를 같이 가져라. 강건하다는 말은 미안한 얘기지만 많이 희생하고 많이 지고 많이 낮아지는 것이 강건한 거예요. 아까 이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밑줄을 딱 그어놓고 뭐 그걸 되게 막 외우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강건하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져줄 때 내가 강건한 거예요.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할아버지한테 덤벼들어요. 할아버지 나는 권투 한번 해 하고 막 하면 할아버지가 한 대 이렇게 뭐 살짝 스쳐갔겠죠. 근데 살짝 스쳐가는 맞는데도 하고 탁 쓰러지는 거예요. 아빠와 아들과 총싸움할 때도 마찬가지죠. 아들이 그냥 장난감처럼 따다다다다다 쓰면 아빠가 하고 맞고 쓰러져. 그럼 왜 쓰러져요? 야 임마 너 어디다 총질이야 그 자식 하고 한 대 쳐 패면 못 팰까 봐서 자기 아들이 총으로 따다다다다 이렇게 쏘면 그 맞고 빈청이 맞아 죽나요? 죽는 신을 왜 하겠어요? 내가 강하니까, 내가 어린이니까. 그 어린애하고 같이 싸워서 그 한 대 주업해서 이겨서 뭐 이겨도 남들이 보면 저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그럴 거란 말이지. 아니 어린애 주업해가지고 이기는 사람이 이 세상에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범사가 잘 된다라는 것은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들에게 져주는 거예요. 그게 강건한 거예요. 왜 그래야 돼요? 혹시라도 저 교회 다닌다는 저 아무개 집사 때문에 내가 얼마나 손해봤는지 몰라 하고 교회를 욕할까봐. 교회는 곧 그리스도의 몸인데 결국은
하나님이 욕 먹을까봐. 요즘에 가장 그 심각한 게 뭐냐면 그 대형교회 목사들이 가야 될 자리에 안 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아무 데나 가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막 그냥 쏟아붓는 것처럼 그런 제스처를 취하는 바람에, 물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복 받겠다고 앉아있는 사람들이야 기분이 좋을지 모르지만 바깥에서 보는 사람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이 교회를 욕하고 있단 말이에요. 돈깨나 있고 높은 지위에 있고 능력도 있고 매달 몇천만 원씩 돈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콧묻은 돈 넘쳐 뺏어가려고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구 그냥 무슨 그 돈벼락 뿌리듯이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까 무슨 500억씩 보상금 받아가지고 그러면 받았으면 그 어려운 교인들한테 1억씩이라도 나눠줘야지. 그렇지 않으니까 교회가 욕을 먹는 거 아니에요. 강건하다는 말이 500억을 뺏는 게 강건한 게 아니라, 그러면 안 되겠죠. 다만 보상금 얼마를 받았어도 어려운 교인들,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애쓴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는 게 그게 강건한 거예요. 내가 이런 걸로 열을 내는 게 화가 나서 내는 게 아니라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너무 많고 멀리 갈 것도 없지만 특별히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이 요한 3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두 종류의 부류의 전도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전 세계로 이 유대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전도인들을 막 보내고 있었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자발적으로, 기독교에서는 자발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게 뭐예요?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우리 교회에서 말한 것처럼 전도대 해가지고 특상해서 냉장고, 세탁기 이런 걸 상품으로 주는 이런 전도대회가 아니라, 이 당시에는 내가 이 기쁨, 하나님의 참사를 받는 이 기쁨을 나 혼자 누릴 수가 없어서 함께 나누기 위해서, 그게 뭐라고요? 사랑한다. 그게 사랑이란 말이지. 그것에 복받쳐 올라서 그 전도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들의 삶은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마땅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방법이 뭐냐면 교회들로 하여금 그런 사람들을 영접해서 숙식을 제공하고 떠날 때에 노잣돈을 주고 해서 또 마음껏 다닐 수 있게끔, 내가 못하니까 나는 생업도 해야 되고 나는 또 자녀도 길러야 되고 나는 또 이게 교회를 위해서 할 일이 많이 있으니까 내가 못 떠나는 대신에 당신들이 다니니까 내가 거기에 무언가 함께 동참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연보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게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지난 역사 속에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런 기회가 주어져서 우리도 지금 이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 한다면 우리가 이 복을 어떻게 받아들였겠어요?
누군가가 의해서 그렇게 2000년 동안 시간이 흘러서 우리에게까지 온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발걸음 때문에. 지금도 역시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게 어디 가야 되나? 321페이지. 거기에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게 돼요. 예, 요한 3서 9절 10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두어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스스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고 하는 것은 아마 요한의 제자들도 이 교회를 방문한 것 같아요. 근데 디오드레베가 철저하게 그들을 거부했고, 심지어 요한이 그들에게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친필로 편지를 써서, 요즘 말로 하면 추천장을 써서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요한을 거부한 거랑 똑같죠.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편론하고, 그러니까 요한과 요한의 그 제자들을 아주 망령되이, 아주 그냥 몹쓸 사람 취급하고 그것으로도 부족하여서 그 형제들을 적대하지도 않고 내어쫓고, 또 적대하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하지 못하게 막고,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 왜 요한 사도 왜 전도자들이니까 우리가 마땅히 적대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데 자기 힘을 발휘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그게 누구예요? 여기 나온 것처럼 디오드레베. 디오드레베가 바로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디오드레베가 요한을 거부하고 요한은 망령들었어, 한마디로 말하면 미친놈이야, 그렇게 거부하고 우리들한테 왜 뭔데 그 사들딸도 보여 그래? 우리는 절대 받을 수 없어 하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무엇에 대한 도전이냐면 사실 요한에 대한 도전으로 드러나긴 하긴 하지만 그건 곧 뭐예요? 진리에 대한 도전이란 말이지. 진리. 요한 인서에서는 진리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고 정확하게 말한 것처럼 이 요한 3서에 와서는 그 진리에 대해서 교회 내부에서, 교회라고 하는 그 안에서 거부한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요한 3서 여기에 이제 그 321페이지 아래서 두 번째 단 바로 위에, 이런 행위는 어디까지나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디오드레베가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이런 얘기 자체가. 그들과 그 교회에서 자기가 으뜸되려고 하는, 교회에서 으뜸되려고 하는 사람은 늘 적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예요. 교회에서 으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자신의 야망, 권력에 대한 욕심을 지장하는, 그래서 교회를 분란에 빠뜨리고 교회 안에서 자신의 입지를 넓히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진리 안에서 다시 말하면 참 사랑을 받고 있다 한다면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요한은 이제 여기 요한 3서 11절에서 322페이지 아래서 바로 위에 단 보면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여기서 사랑하는 자가 또 나오죠. 사랑하는 자라는 것은 뭘 얘기한다고요? 진리 안에서 참 사랑을 받는 자.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이 얘기를 거의 마칠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내용은 다를 바가 없는 것이고, 325페이지. 그렇다면 이 디오드레베는 어떻게 보면 악을 대표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교회 바깥에 있는 악이야 늘 우리 적이니까 이렇게 문제 잘 안 될 수 있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악한 자는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하셨죠. 이렇게 가라지가 추수한 날까지 가라지가 밭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는 늘 이 거짓을 추구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교회는 어떻게 그걸 이렇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를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329페이지 제일 밑에 단 요한 3서 15절에서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평강, 이 평강은 은혜, 진리, 사랑의 결과죠. 은혜와 평강은 항상 같이 간다고 그랬죠. 평강의 뜻이 평강, 흔들림이 없는 거죠.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각 친구에게 문안을 전하라 라고 하는 말로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이미 나타나는 것처럼 이 서신은 그냥 한 사람에게 주는 걸 끝나지 않고 이미 교회적인 사건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평강을 선포하는 것은 민수기 6장 26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늘 바라보고 있는 것이 평강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보지 않고 다른 데를 바라보고 있는 순간 우리는 평강이 깨지는 거예요. 샬롬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평강이고 위로고 은혜고 그게 사랑인 것이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던 그 눈길을 다른 데로 옮기시는 순간 우리는 갈 바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한 번도 눈을 견눈질한 적이 없어요. 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 눈을 안 맞추려고. 하나님은 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랑 눈 맞추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늘 그걸 알면서 모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알면서, 하나님 이 순간만 눈을 좀 잠깐 감으실래요? 하고 우리가 늘 다른 데로 견눈질을 돌리는 것은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이건 늘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거라서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스럽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죄를 짓는 법은 없잖아요. 우리가 하는 게 죄를 짓는 것이지. 안타깝죠. 그런 거 보면 요한 3서 2절에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경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 때에 이 말이 여기에 와서 15절에 와서는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늘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목사가 두 손을 들고 베네딕션 강복선을 할 때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늘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은 절대 우리로부터 눈을 돌려서 우리 말고 다른 데다가 눈길을 주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그게 바로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억울하고 심하게 말하면 오해를 받고 더 아픈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기꺼이 웃으면서 이 길을 가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사랑이라. 사랑. 우리는 사랑을 수없이 얘기하면서 그 사랑에 늘 밑바탕이 뭐가 깔려있다고요? 우리의 탐욕, 하나님보다는 내 욕심.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이익을 얻어볼까 하는 그런 아주 그 속에 환히 보이는 그 얄팍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상대했단다면 그 얼마나 고약한, 진짜 우리는 그런 면에서 저도 늘 그런 면에서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볼 때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엄청난 시간을 쓰면서 하나님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이 괴팍한 것을 이게 자꾸 습관화되면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럼으로써 요한 사도가 지금 요한 3서에서 바라는 것은 이 진리와 사랑 안에서 이 교회가 흔들림 없이 데메드리오 같은 디오드레베 같은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시험 들지 말고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두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안에서 한 몸 된 우리 성도들이 진리와 사랑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될 거예요. 이건 이미 천국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그걸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와 사랑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것은 이미 종말론적 사건이란 말이에요. 종말론적 사건. 이미 성취된 사건을 지금 여기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동기화된다고 그랬죠. 동기화. 하나님의 나라와 지금 우리의 삶이 동기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단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 그때 누리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 누리고 있는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도 누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누릴 수 없다면 천국에서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아직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지. 가서도 안 되는 거지. 여기에서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여기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사랑을 나누지 못하면 천국에서도 그거 없는 거예요. 할 수도 없는 거고. 여기에서 누려야 돼요. 지금 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실 때 소위 그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 그 강화에서 7가지의 우리 성도들의 복된 상태를 얘기할 때 우리를 가르쳐서 뭐라고 한다고요?
화평케 하는 자, 평강케 하는 자 같은 말이죠. 화평, 평강 같은 샬롬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다면 이 땅에서 그 평강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럼으로써 우리는 천국에서의 삶을 실제로 지금 이 땅에서 누리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교회는 그 어떠한 요한 2서에서 말한 것처럼 외부적인 세력, 또 요한 3서에서 말한 것처럼 내부적인 악한 세력, 얘도 흔들림 없이 우리 교회를 지켜나가는, 또 우리의 삶을 이겨나가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냥 져주는 거예요. 져주는 거. 그러면 교회가 없어지잖아요. 교회가 없어지는 걸 왜 여러분이 걱정하세요? 이 교회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지난 2000년 동안 수 없는 박해 가운데서도 굳건하게 지켜온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잖아요. 우리가 세상 나가면 뭐 대단한 거, 힘이 있나요? 권력이 있나요? 그래도 존재하고 있다는 거, 교회로 남아있다는 거, 이 자체가 증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면에서 증인으로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연약한 것 같아도, 진짜 여린 순같이 볼품이 없는 것 같아도 자라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그렇게 이어질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에 유다서 공부하고 공동 세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진리와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것인 것을 고백하게 하옵고, 우리가 이런 참된 사랑을 받는다면 그 어떤 자리에서든지 위축되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않고 담대하고, 그리고 많은 일에 있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내하고 인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공부하겠습니다.